청년 스님 이야기 나오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청전 스님의 이름이 운기입니다. 구름 문자 일어날 기자 운기인데 집안이 가톨릭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유신 때 이제 데모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이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생각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신학대학으로 또 옮겼어요. 대학 다니다가. 그런데 우연하게 도서관에가 책을 탁 잡아 탁 뽑았어. 뽑아가 탁 들씹으니까 그게 서문에 뭐 나오는가 하면은 이 기독교의 생사관하고 불교의 생사관이 다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생야일편 부운기, 생야일편 부원멸. 왜? 이 말이 뭡니까? 구름이 호응에 생겼다 사라졌다. 우리 인생 그거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뭔가 부운기, 예? 운기. 그 자기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인연돼가지고 성가기만 보다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거 모르니까 저기 송강사 스님들한테 물어봐라. 그랬대. 그래 정심사에 올라가가지고 현광 스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현광 스님이 이제 주지 스님이죠. 난 모르니까 송강사 그 방장 스님이 저기 구산 노 스님한테 찾아가보라. 이래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는 가기가 뭐 하고 하니까 다른 신학대학생하고 같이 갔대. 갔는데 다른 신학대학생은 보지도 않고 바로 이 운기라는 학생을 딱 쳐다보면 참 희한하구나. 네가 신학대학생인데 참 우습다. 왜요? 니는 전생에 천주국 중이야.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주국 중이라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상하다 이기지. 그래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라. 그 외에 이제 막 이리 문답이 많이 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신부님 어느 신부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출가를 한 1년을 갖다 출가 생활을 했다네. 하고 이제 개를 이제 받았어요. 개를 받는데 기분이 참 좋은 거라. 그래가 개를 탁 먹고 좋은데 이제 그날 밤 꿈을 타고 꿈을 꾸는데 이제 바루를 툭 들고 갔는데 금방 딱 들어가려니까 스님 딱 하면 너는 안 돼. 딱 막더래. 왜 내가 이제 이게 저 말이지 개를 받았는데 난 이제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탁 옷을 가리키면 네 바로 옷 봐라. 네가 어떻게 한국중이냐? 네 한국중이 아니잖아. 그래 딱 보니까 빨간 옷을 입었더래. 그래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티베트인들 입는 옷이에요. 그 청전스님 전생에 티베트중이야. 이게 전생에. 그 자기가 그걸 알았어요. 그 실제로 현장 스님하고 저기 가가지고 나다까지 달라이라마를 탁 만났는데 첫 마디가 당신 여기 중이라고. 그 충격을 그래 구산 노스님 말씀에 딱 맞으니까 그럼 충격을 딱 먹었다는 거라. 스님. 그래서 자기 전생을 알고 보니까 한국에는 한국 스님으로서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외국에 다 생활해 전생에도. 중국 스님도 있었고 티베트 스님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출가하게 된 동기가 성가기가 생야일품 부운기 이 말에고만 충격을 먹고 출가했다. 이런 얘기. 근데 아까 그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이 상관 관하고 정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는데 이거 좀 얘기를 하죠. 이 정념은요, 여기, 염하는 걸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이 염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는 첫 번째, 알아차림이 암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념은 정지를 동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보는 겁니다. 보는 성질이 있어요. 암이.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불망이라고 합니다. 불망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알미 있고 보는 게 있고 불망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종경록에서는 정념을 갖다가 관하는 지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념은 관의 내용이에요. 관의 다른 이름이 정념이라 이래 봐도 그냥 괜찮겠습니다. 그 여기 아는 성격에 암이 있다는 거. 그래 이게 염령상속하기 때문에 암이 있고 잊어버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전찰락 후찰락 계속 똑같이 예를 들어 화두를 들면은 화두 일념이잖아. 화두 일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화두 일념 하는데 여기 일념은 염이 들어간 염은 염념상속이라고 했어요. 염념상속이기 때문에 이 염념상속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그다 유지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럼 염은 어떤 성이 앞에 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 그걸 갖다 계속 상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두를 들다가 하두 딱 놓치면 딱 알아차려 또 들고 하두를 또 놓치면 딱 알아차려 돌고 그러다가 염념상속이 돼버린 거예요. 화두가. 그러니까 하두가 일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똘똘똘똘 마치 말리는 덩어리 같이 의단이 생긴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경계가 뭔가 막 가슴이 답답한 경계가 오면은 경지가 이어가는 것이다. 근데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이 뭔가 막 이 화두락 하는 거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거는 말을 못 붙인다든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화두에서 생각하고 말을 붙일 수 있으면 나아갈 수 있는데 길이 트여 있는데 이게 말로서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못 나아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쥐 잡듯이 쥐가 어디에 통에 들어가면은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태고는 그때도 염이 소용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암이 있고 보는 힘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인가 하면 계속 화두를 참고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욕이 생기는 겁니다. 볼관자 보는 힘이 생기기 시작. 제일 처음 화두를 막 들다 보면은 나아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으니까 생각할래 할 수 없으니까 뭐가 이게 힘이 생기는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님은 어떤 게 발달합니까? 기가 발달하죠. 장님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말 못하게 하고 생각 못하게 하니까 뭐가 발달하는 건 보는 힘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 간이 나옵니다. 그래 관하선이에요. 네? 관화선 이래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이게 정념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유한다 생각은 머릿속에 일어나잖아요. 보는 거는 바로 사물을 보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는 머릿속에서 생각한다 하는 건 실제 사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기가 복숭아가 없는데 복숭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복숭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복숭아라고 하는 말이 인식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복숭아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숭아 눈앞에 있으면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눈에 바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화두를 참고할 때 뭘 없애는가 하면 말의 습성을 없애고 생각하는 사유의 습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릴 때 화두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일 때 불생불멸이 보여야 됩니다. 화두의 본질이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래서 그 참선요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생불멸을 볼 때는 그때는 다시 화두를 둘 필요가 없다. 머리 위에 머리를 얹은 것 같다. 그때는 이제 각조한다는 말을 씁니다. 깨달을 각자 비지를 조자를 씁니다. 각조. 그런 말을 써요. 참선요지에서 하는 얘기고, 이제 그런 건데, 정념이라는 거는 관하고 이제 저런 관계가 있다. 관하는 지혜가, 관의 지혜가 정념이다. 종경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이라 하는 거는 이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 심리 중에서 5심리 중에 욕, 성애, 염, 정의 할 때 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행은 염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불 할 때도 염자가 들어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다. 화두 일념 할 때 염자 들어가는 이유 거기 있고 알아차림하는 이게 시합 때 하는 것도 염이라는 번역하는 것도 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정념을 다른 말을 또 하면은
혼침하지 않게끔 하고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한다.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정념이.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24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경안에 대한 이야기. 상관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안이 오느냐. 경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다 하는 것은 깨달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몸이 가벼워졌다. 이럴 때는 그 마음 번뇌가 가벼워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을 하기 때문에 각각 그에 맞는 경안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 체험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에서 각각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을 쓰란 이유는 무엇인가? 환하가 멸하지 않았다면 시끄러운 곳에 처한 번거로운 움직임으로 뭔가 마음이 무거워 편안하고 한가로울 수 없으나 환하가 영원히 멸했다면 언제나 고요하여 뭔가 마음이 맑고 가벼우며 비로소 한가하고 편안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고요하고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이다. 그래 적정경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적정경은 정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게 적정경안이라고 하는 거는 적정경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칠각지 중에서 정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고요해짐을 해서 뭔가 마음이 가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각지입니다. 이때는요. 정각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을 풀이하면 각지라는 말은 깨달을 수 있는 고리. 그게 문고리 많지. 문고리를 탁 잡아 탁 당기면 문이 열리듯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고리와 같은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니 정관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적정경안이 온다 하는 겁니다. 비록 이미 환을 벗어나 고요하더라도 만약 정관에 걸려서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정관이 고요한 것만 자꾸 거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중생 교화를 그냥 이게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대승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관에 걸려 중생 교화하는 자비심이 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견에 치우쳐 몸과 마음도 상쾌하게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견에 치우쳐 고요한 때만 치우쳐가 고요하다 하는 지견, 공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환을 떠나 고요하고 또한 정관에 걸리지 않아 자비를 일으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면 지견이 원만하여 몸과 마음이 다시 상쾌 편안해질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크게 자비로운 가볍고 편안한 마음 대비경안이다. 이게 또 아주 멋있는 겁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의 차이점입니다. 힌두교는 정관만 있지 환관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거는 사마타만 있지 이빠사나 쪽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부처님은 열반에 늘 법심 자체로 열반에 들어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색신이 뭔가 보신과 화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하면 법신 자체 그것만 보면은 공의 모습이지만은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는 색신의 모습을 띠는 것은 불공의 모습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왜? 바로 모든 게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 세계에서는 항상 중생 구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는 연기법을 쓰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기법 쓰라지 않기 때문에 중생 구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신이 되면 그뿐이에요. 중생이 뭐 죽거나 고통스럽거나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급을 나눠가 차별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등급을 매겨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카스트 제도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불교는 연기 세계이기 때문에 연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평등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고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 서로 상호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부처와 중생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가 되더라도 중생 구제가 없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이 하잖아요. 보디사트바는요. 깨달은 사람이 중생 구제가 없다면 그거는 보살이 아니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대비경환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럼 대비경환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알고 그런데 도움을 주고 요즘 말하는 뭐 봉사활동 같은 그런 거죠. 그 외에 이 진옥스님 같은 분인데 대표적인 예인데 진옥스님 뭘 했는가 하면은 여수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건 20년 전에 단신으로 여수에 가가지고 사회복지를 해가지고 불교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택시를 타도 택시 기다가 인사할 정도가 됐다. 처음에는 거부하더라는 거죠. 거부했지만 10년이 지나고부터는 이 여수 시민들이 거부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올 봄에 뭘 만들었는가 하면 기가 100평 이상의 연금면 300평이 하여튼 3층인가 4층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수에 있는 독거노인들 심지어 말해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혼자 병 들어가지고 끼니도 그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거기 이주시키는 방 하나에 다 주고 장보산을 다 붙여준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비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게 아니.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가가지고 여수 불교를 그 사회복지 불교로 익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독교에서는 보통 그걸 뭐라 하면 정부에서 가청받아 그걸 복지에 관하면 전부 다 이속을 챙겼어요. 이속을 챙기는데 진옥스님 다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 센세이션을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불교 살아난 겁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대비심에 일어나는 거죠. 이분은 이분은 전생에 얘기 들으니까 의적이랍니다. 가난한 부잣집 털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줬대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는 성군으로서 이 전쟁이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습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분의 습은 활 쏘는 거하고 말 타는 게 습이 있어요. 몽고에 가가지고는 말을 실컷 타봤다는 그렇게 재미가 있고 좋다는 한없이 달렸다는 이 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궁이나 양궁 같은 거 잘 해요. 이분은 막 화살을 쏘다가 그러니까 국궁하다 양궁하는 재미가 있더래요. 화살 기가 막히게 잘 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새가 한 마리 탁 날아가니까 새를 겨누고 딱 겨누게 되더래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화살을 치워버렸다. 이게 취미로 하지만은 살심을 일으키는구나. 그래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화살을 뜬다. 본인이 그런 얘기. 그때부터는 화를 안 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이분은 뭔가 하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게 마음을 아주 편안하다는 도와주는 자체가. 이것도 하나 수행이에요. 청전 스님은 뭘 하는가 했더니만 나닥에 있는 스님들 이제 어제 제가 만났어요. 왔길래 이제 한국에 귀국 가겠다. 이제 귀국해서 난 살겠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나닥에서 그 삼대린 꼼바락 하는 데 있는데 그게 이제 5,600고지를 넘어가 그 나닥 수도 내에서 5,600고지를 넘어가면 또 거기 이제 절이 있는가 봐. 사미들 한 50여 명이 있어요. 50여 명이 있는데 그 2002년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갔는데 그 나닥에는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어. 먹거리가 없는데 청년 스님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약을 참 구해가지고 매년 가서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근데들이 병은 뭔가 못 먹어서 오는 병이에요. 산미들이나 노스님들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가져. 비콤C 같은 영양제를 가져. 그런데 외국 거는 잘 안 듣고 한국 거이 잘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몽골족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을 하나 주면 그거 먹으면 이 영양실조에서 오는 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삼뜨린 꼼밥 득하니까 사미들이 어린애들이 한 50여 명인데 책상도 없이 뭘 하는가 하면 그냥 자기 가방을 갖다 책상 삼아 하고 경전이 없으니까 뭘 하는가 하면 처음 노트에 뺏기가 그걸 갖다 강경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근데 같이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열악한 곳에서도 한 50명 이상을 강사가 4명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 거기 이제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 우유를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라. 그럼 뭘 샀는가 하면 소를 암소를 샀는데 그 소락하는 게 뭔가 그게입니다. 야크준 그 계통이에요. 3,000고지 이상에서 나는 살 수 있는 소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15,600비를 주고 샀는데 이 소가 작고 이 한번 짜면 한 3리터밖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온대 양이에요. 그래 요번에 가가지고 그 소문이 나니까 다른 절에서도 우리들이 산미들이 있고 이 강당이 있는데 이거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거. 요번에는 한 3만 루피를 주니까 아주 크고 튼튼한 암소를 사가 한 번 짜면 6리터씩 나온다는 거라. 그래가 이 소를 쳐싸가 돌려서 먹는 애들이만 7살, 8살, 10살, 13살 이런 20살 미만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교육을. 근데 이제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게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내가 가졌던 게 뭔가 하면은 저는 강사입니다. 견문이 넓어야 되니까. 남방에도 가고 저쪽에 티베트 불교도 하고 제가 막 이따가는 일본에도 가고 대만에도 가고 다 제가 들쑤시고 다닙니다. 다녔는데 2002년대는 그 밀교가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갔었어요. 가면 그런 실상을 봤는데 그쪽에는 그게 있어요. 강사를 갖다가 이 양성하는데 15년 강당 생활하고 다시 5년 동안은 다시 또 교육을 또 받아요. 그래가 강사 자격을 얻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라 하는 게 뭔가 강사 자격을 얻어요. 그럼 강사 자격은 어느 정도 지냐면은 어린 림포체를 지도할 수 있는 림포체는 전생이 고성인데도 누가 지도하는 건 계시하기를 받은 강사들만이 지도를 해요. 그 강사가 아니면 하긴 지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이 라마가 뭘 얘기했는가 하면 그게 되게 큰 절은 인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가 이게 나닥 출신의 계시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 이제 너희들이 배웠으니까 해외 나가지 말고 다시 너희 고향으로 가가지고 좀 지도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 달라이 라마 지시에 따라서 이 강사 스님들이 전부 나닥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강당 문을 열기 시작해. 그것이 2, 3년 내, 몇 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갔을 때는 강당이 없었는데 이제 강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꼬맹이들이 이제 막 이제 입학을 하는. 근데 그게 왜 그랬던가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참 슬픈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나닥 스님들도 강당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체인이래가지고 문답식으로 그네들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학식이 높아요. 다 외우고 문답을 하니까 굉장히 박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스카라에 들어가는 데 가면은 랑둠이라는 곰바가 있어요. 그게 양 사방에 전부 다 강이고 한복판에 언덕이 있는 그 절을 딱 지어놨는데 그래서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스님 3분이 죽었습니다. 스님 3분이 왜 죽었느냐 하니까 파키스탄 사람들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이슬람 교들이거든요. 그쪽이 캐시미르 사람들은. 근데 이슬람 교들이 청년 3명이 와가지고 대론을 벌인 겁니다. 종교대는 이슬람하고 불교 대론 벌였는데 이 티베트 스님들은요 좀 어리버리하고 순박하지만은 이 병기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무불통지예요. 경련, 어대, 논서대 양이 탁탁 똑 부러져요. 그런데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 당하지를 못한 거야. 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참패를 당한 거라.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이 3명의 스님들 청년을 갖다가 불러내가지고 총을 빵빵 이거 죽여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가니까 경찰이 상주하고 있더라. 그 때문에. 근데 거기 보니까 그쪽에는 뭔가 하면은 이 빈번하게 아주 갈등이 이슬람하고 불교가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절 옆에다가 이 모스크를 짓는 거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냐. 청년 스님이 작년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갈등이 좀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인도에서는 유일하게 라닥이 불교 지역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 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강사 스님들을 전부 다 다시 라닥으로 보내는 이유가 이 성교 교육을 시키는 이런데 이유가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알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 강당, 조계종 강당 피폐합니다. 피폐해.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방식도 좀 건대적으로 하고. 제가 그 정강 받을 때는 전 문답을 했는데 지금 전 주입식 교육이에요. 강사들이. 지 말만 하고 가버립니다. 질문하면 다 눌러보면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이런 현실이 무슨 교육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옛날에는 강단에서 다 참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없어버렸어요. 다시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신세타령한 것 같이 그리 돼버렸네요. 네, 죄송하고요. 그 다음 봅시다. 이 대비, 경안을 얘기하다 그래 됐네요.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정멸 경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미 정관에 걸리지 않으나 고요한 모습과 같지 않고 이미 하나와 같으나 화나를 멸하지 않는다면 지견에 자제할 수 없으니, 그냥 화나를 실체화시키니까 실체라든 자아로 여기니까 이 화나를 멸했네요. 화나가 뭔가 마음을 환화라 그럽니다. 이것을 멸하지 않는다면 지견이 자제할 수 없으니, 자제할 지견이라면 반야시를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 또한 가볍고 편안하지 않다. 이미 정관에 걸지 않으면서 고요한 모습과 같고 화나와 같으면서 환의 모습을 멸한다면 지견이 비로소 자제하여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으니, 말하자면 이것이 정멸의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 정멸 경안으로 묘하게 수순하는 경계이다. 정멸이라 하는 건 저는 적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번뇌가 고요한 것을 적이라 하고 모든 고통 원인과 고통이 멸한 것을 멸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정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멸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번뇌가 다 사라지고 고통 원인과 고통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아주 경안해지죠. 그런데 이런 이제 뭔가 마음이 가벼움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거. 그는 단순하게 이제 그 고요한 상태의 경안과 화나가 대비 경안이라든지, 그 다음 정멸 경안. 뭔가 마음이 가볍다 하는 것도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곧 이 경계는 상이 다하지 않음이 없고 미혹이 멸하지 않음이 없어 편안하고 한가로우며 청정고요하고 묘담 운명하니, 묘담이라 담에거는 담자는 아주 고요할 담자예요. 그 고요하면서도 묘하게 고요하면서 둥구를 밟다는 거죠. 하니 자타의 신신과 아인 등의 사상으로 미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물을 보는 견해에 자와 타가 있어 정오와 사랑에 빠진다면 몸과 마음이 무교, 마음이 가볍고 편안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사랑과 정오라 하는 말은 탐심과 성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탐욕과 성냄만 없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절집에서 합장하는 것도 전부 그런 겁니다. 다 합장하는. 이 합장하는 게 이 탐심과 정오를 없애가는 방법이에요. 이 합장을 절을 하고 인사하는 이유 그겁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도 뭘 하는 예락하는 공경의 뜻이요 배락하는 아만을 끊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만은 탐심과 성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합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근거해 가지고 나무를 빼앗는 건 내 것을 남을 주지 않는 간탐을 일어나고 내가 그게 성취가 안 된 성을 내고 이러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늘 합장하는 생활을 했을 때 탐심과 성냄 점점점 없어가고 절을 하는 목적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기 위해서 절을 한다.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는 게 왜 청정이냐?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야 이 청정해지거든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정멸의 경계에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사상은 정멸의 경계에서는 마치 뜬구름이 큰 홍이 떠 있는 것 같아 서로 통할 어떤 부분이 없으니 이것이 선나의 관이다. 이른바 선나란 정멸을 의미합니다. 이 선나라 하는 게 능경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능경이도 삼마제, 발제, 그 다음 선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선나를 최고로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에서 처음 얘기할 때 선나에 대해서 디안나, 선나를 부터 얘기를 하면서 달마선을 얘기합니다. 달마선은 선종을 중요시한다. 대성의 선종이 선정이라 하는 건 일행삼매를 얘기하는데 모든
덕행이라든 모든 그 삼매의 묘한 깨달음이라는 이런 것 전부 다 선정에서 나온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거기에 제일 밑에 이제 보십시오. 247 제일 밑에 단에 보면 모름지기 세 가지가 통한 수행을 원만 정덕한 연후에 비로소 참다운 수순이라 이름할 수 있으니 수순이란 따른다는 거지. 상응한다 이 말이에요. 원각의 오묘한 경계를 통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이 관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 황관, 적관이라 하는 이 세 가지 관문이 원각의 오묘한 경계에 수순하는 거죠. 상응한다는 이런 얘기죠. 만약 이 관문을 쫓아 들어간다면 저 오묘한 경계에 나아가면 장애가 없으니 그러므로 걸림이 없는 법문이라 한다.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두고 잠깐 사이에 수습할 수 있으면 그 공은 천억의 이성을 성취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성문 영각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황관이라 하는 것은 아주 대성의 독통한 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되풀이 펴시고자 하여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위덕 자제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위없는 깨달음이 크다란 마음 근문자니 그곳은 하나의 모습. 그 모습이 인연의 방편 따라서 중생의 숫자 많고 무량하다네. 그래 여기는 근본 자리의 그 성격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량한 방편을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열애가 총관하의 일을 보이니 세 종류로 분류하는 나누어 지내. 나누어 세 가지 뭐냐면 고요하고 공적한 사마타 모습. 거울이 모든 상을 비춘 것 같고 실체 없이 황과 같은 사마제 모습. 어린 삭이 점차로 자란 것 같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공적한 사마타 모습은 거울에 상을 비춘 것 같다 하는 게 마음이 텅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상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는 비출 수 있는 바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한 사마타 모습이라 그러고 실체는 없는 황과 같은 사마제 모습을 어린 삭이 점차로 자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대비심을 얘기합니다. 중생이 있어야만 대비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불공의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이라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선하는 오로지 정멸의 모습, 비유하면 그래서 울음소리라. 세 종류로 나타나는 오묘한 법문 깨달음의 수순하에 흘러나온다. 시방세에 계시는 모든 예리와 육바람을 지체라는 큰 보살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불도 이루니 세 가지 간법을 정득하기에 구경의 열반은 이름한다니. 자, 구경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입니다. 무주처라 하는 건 주척 없는 열반입니다. 보통 이 소성 열반에서는 무여의 열반은 이제 유의 열반, 무여의 열반 이렇게 하죠. 남음이 없는 열반. 이 살아있을 때는 육체라 하는 남아있기 때문에 유의 열반이지만은 입적을 하게 되면 육체가 버리니까 몰려하는 건 무여 열반이다. 이렇게가 육체를 근거로 해서 유여, 무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승에서는 그걸 한참 넘어가죠. 육체가 있거나 없거나 무주처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음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체법 열반, 모든 이 자체가 열반이다. 이 대승 열반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원각경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인지법행이 또 원각에서 흘러나왔다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거기서 모든 수행 방편이 다 나오고 수행 경지를 다 가늠합니다. 그 원각에 처음에 비추어가지고 이 수행 방편, 수행 경지, 상관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두창구는 뭘 근거로 해가도 하두창구가 만들어졌습니까? 결국 자성청정심이라 하는 근거로 해가도 하두창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성청정심에 딱 맞는 하두창구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성청정심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하두창구가.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든지 이것이 무엇인가 한다든지 이런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성청정심의 성격과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성청정 성격이 뭐냐.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 화두창구도 의심만 해야 됩니다. 말과 생각을 더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듬수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게 성가기 가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교가의 경지라 하는 거는 말길이 있고 이치길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죽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살아있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성가락 하는 건 뭔가 막 말로서 생각으로서 더듬을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 더듬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더듬을 수 없어야만이 자성청정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타파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더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화두 참고하는 방법이에요. 거기 의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렇게 수행 방법이라 하는 것도 거기에 여기서 원각에 딱 맞는 방법이 상관이 있듯이 여기서도 화두창고도 자성청정심에 딱 맞는 게 화두창고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거 이해가 딱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공부하기가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시간도 그러네요. 끝냅시다.